9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주어진 책임,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직무를 아주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각종 제도를 바로잡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놓았으며 또 성전의 기물들은 모아서 꺼내버려서 다 파괴했는데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그 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의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출입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어서 버리고 또 버려졌던 기물들을 다시 찾아와서 정비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도 도왔습니다. 자, 20절 이하를 보면 그는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보다는 좀 다른 데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기도 하나님 잘 섬기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하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했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숫자가 어떻습니까?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이라. 자, 이 총 그러면 합은 얼마입니까? 새벽이니까 한 4,000마리는 넘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4,000마리 정도이죠. 4,000마리 많은 숫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사와 예배가 개혁되어진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드려진 제물들의 숫자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작은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요. 34절을 보니까 이 4,000여 마리의 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또 이 다른 순번에 있지 않은 제사장들이 얼른 자기를 성결하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레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에 이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성결하게 준비해 놔서 언제든지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그 도우미로 투입이 될 수 있었던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요, 다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이 거룩함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들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거룩하지 못한 불결한 것들을 만지고 접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은요, 이 하나님의 제사의 직무에 갑자기 투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를 거룩하지 않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오히려 자기를 거룩하게 함에 있어서 평소에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정말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같은 왕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과연 그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전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그런 모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아하스 왕이 아람의 이 다메섹의 제단을 보고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그려서 야, 이거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만들어놔 하고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 아람의 제단을 그 똑같이 복제해서 만든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타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데 그 이하의 제사장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제사장들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지고 부정한 죄를 저지르는 데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니 제사 드리러 빨리 제사 도우미 하러 와라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대야 허둥지둥 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평소에도 자기를 성결하게 준비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의 빈자리를 바로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에 자기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린 자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갑작스럽게 감사제사를 선포했는데 그때에 준비된 자밖에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들을 대체로 우리들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이 될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어떤 준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기를 거룩하게 구분해 드린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내어드리며 거룩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짝이 아주 한탄하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야구장에 갔었는데요. 마침 홈런이 딱 터졌어요. 그런데 홈런볼이 쫙 날아옵니다. 그 홈런볼을 잡으려고 바로 자기 앞에까지 왔대요. 잡으려고 손을 딱 벌렸는데 글쎄 그만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잠자리 채로 싹 낚아갔답니다. 우와, 정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루 종일 야 진짜 홈런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잠자리 채를 준비해 왔잖아요. 잠자리 채를 준비해 왔으니까 홈런볼도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때로는 갑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 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성결하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시간에 허둥지둥 준비하다가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소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주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갑작스러운 제사 선포에 많은 제사장들이 허둥지둥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준비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구분된 삶을 살아내며 세상의 죄악과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즉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자기 욕심대로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포기했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과는 달리 레위인들은 평소에도 자기를 성결하게 구분하기에 앞장섰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를 준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면 괜찮겠지, 잠시면 괜찮겠지 하며 나 자신을 세상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데에 어려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안아주심과 위로하심,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